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중 한 사람이 바울일 것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그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델이 된 사람,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부터 모델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희한한 능력이 그가 가지고 있는 수건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막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능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능력이 되는 그 과정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것이 육체의 가시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럽으면 바울은 이것을 사단의 사자다. 내가 고통스러우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가시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비 사도 바울처럼 이거는 마귀가 주는 것이 하나님이 절대 이런 가시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육면제를 주고 아픔을 주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 가시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위장병 또는 간질병, 안질 이런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깊이 기도 가운데 그가 힘했다는, 그래서 삼중주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발견하고 이웃을 발견할 수 있는 삼중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만 만났다면 나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발견하시고 이웃에게 담장 넘어 뻗어가는 그런 나무가 되는 그런 것이 우리 목적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런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깨달음이다. 깨달음. 오늘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무엇이냐? 깨달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위대한 것은 말씀부터 깨닫는 거예요. 깨달은 것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우리가 교만하면 뭐 하나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 오늘 보면 7절을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고하지 않게 하는 이 말이 바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원자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가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다 용납하셔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철저히 대적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 이 가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본문 9절 10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하면서 온전하여 주리라 하시죠.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내가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곤란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면 어떤 하나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면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셔. 이런 고백이 오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족한 은혜를 받고 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입술로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터져나오기만 하면 내가 족한, 내게 필요한 은혜를 꼭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래서 불명하셔서 어떤 경우가 되었든 바울에게 어려운 고통과 모든 것들을 이 가시는 바울이 뭐로 깨달았냐 하면
은혜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에서 사람이 가실 수도 있고, 질병이 가실 수도 있고, 환경이 가실 수 있는데, 이것들이 돌이켜 다 깊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선물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군병이 되기 위해서 훈련이 가혹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싫어하는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계시고, 네가 이런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이건 주인이 뭐 편하고 돈이 있고 이런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었다. 오늘 바울이 오늘 서신에 보면 은혜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 본구절에 은혜는요 우리가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나는 적은 자다. 이런 고백들을 계속해서 터져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토하는 그런 은혜를 주셔. 오늘 고린도서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세상에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지식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니고데모는 지금 얘기하면 이 교회로 말하면 공인이 작다는 사람이다. 저 사람 정도면 정말 신앙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이런 것이 정말 굉장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그 데모가 한적한 밤에 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외식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내가 받고 보니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이 됐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을 도리어 자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고비가 넘기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정말 전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런 오늘 보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는다. 그래서 오히려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멋져. 나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가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강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안전한 사람을 불러 쓰신 것이 없어요. 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돈 많고 이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게 하나님이에요. 본인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이런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나는 능력이 없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능력을 보여주셔서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최고의 가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원해야 되냐면 기도하기를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시를 우리가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가시를 바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거, 은혜 받을 기회로, 그것은 기도다. 그래서 오늘 가시가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시가 은혜가 되죠. 오늘 본문 8절에 바울은 이것을 내게서 떠나지 해서 내가 3번이나 주께 강구했어. 하나님 저 사람이 없으면 내 신앙생활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고, 내 일병이 좀 떠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께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평평한 날도 있고 고난한 날도 있는데, 고난한 날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이란 뒷머리가 알아듣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에게 고통과 가시를 주는 거예요. 그 뒷머리를 열어주는 것이 가시다. 오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가시를 준다는 거예요.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합성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려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내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소리는 크게 들리는 것.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그 문제를 만나거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다라고 이렇게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문제가 나태해지고 내 모습이 정말 이건 아닌데 내가 세상에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세상에 가서 노가다도 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사는 게 그거보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뭔가 달라진 게 뭐가 있냐. 나를 통해서 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희한한 기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보면 알아. 기도하는 사람 보면 알아. 여기서 앉아서 기도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기도해도 잠깐의 기도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보면 알아. 얼굴이 해적합니다.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여기서 죽을 생각하지 않고 살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예배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배는 막 죽으러 가. 이 예배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받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아까 부르는 찬송가 503장 톰예리 목사가 작사한 찬송가예요. 가사 2절에 보면 물결이 일어나고 물결이 나에게 고통도 일어나고 아픔도 일어나고 고난도 일어나는데 그것을 나를 쉬지 못해. 나를 편하게 하지 못하게.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편안하게 살지 못하게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 물결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유정한 말인데 오늘 고난이 있으면 내가 이 고난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어. 약할 때가 곧 강함이 된다. 이게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가 육적으로 육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이 죽으면 영이 강해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때 내가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강한 자가 되지 마시고 영적으로 강한 자가 오늘 말하는 거예요. 약할 때 곧 강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내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나는 강해지는 역사가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가시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더니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이것이 내게 독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환경이 나는 이것이 떠나게 하고 싶고 이것이 해결되고 싶지만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떠나야지 행복인 줄 알고 이것을 떠나야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문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도리어 내가 남도 사랑하게 되고 남도 이해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겸손이 내게 들어오면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바로 겸손이 싹이 나면 그 안에 배려하는 마음 나만 알았던 사람이 남을 배려하고 감사가 없던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누가 내가 해준 것이 크게 보이면 감사를 못해. 내가 한 것이 작고 상대가 나에게 해준 것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저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마귀의 울무에 빠져.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빠지면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보다 내가 저 사람에게 해준 것이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나를 높여주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높이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시마저도 내 방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갔던 사도 바울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이 정말 오늘 내 말을 들려서 한 주간도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